안녕하세요. 김집사입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녹화한 방송이랑 뭐 그 뒤에 거랑 이렇게 봤거든요.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진짜 몸둘 바를 못 둘 정도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우려고 그랬는데 뭐 아직까지 지우지는 않고 있는데요. 제가 한 행동을 여태까지 지나온 그 인생을 갖다가 그 뒤를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더 많이 부끄럽고 더 많이 후회스럽고 어쩜 그렇게도 뭐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행동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이라도 하나님하고는 좀 가깝게 됐었으면은 오히려 좀 제가 좀 인생이 더 그래도 좀 매끄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는 이제 뭐 세월이 뭐 50년이 더 지났으니까는 더 이상 그건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게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안 좋고 또 제가 살고 있던 나라에서 좀 안 좋게 나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건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족은 왔다가 같이 왔다가 뭐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나온 지 한 10년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살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심하셔갖고,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을 이제 어머니 집에서 살면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뭐, 뭐 치매 걸리신 어른들이 다 똑같이 그러시겠지만 기억력 없으시고, 뭐, 대소변 가리지 못하시고, 애기 같은 이제 그런, 수준인데,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너가 20년이 넘게 외국에서 살면서 어머니를 못 모셨으니까는 한국에서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모셔라 하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이렇게 이런 병이 걸리시고 저랑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어, 거두고 있는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고 제가 모시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는 저희 어머니를 모실 것이고요. 하루에 한 번씩 목욕도 시키고 대소변도 받아내고 하는데 그래도 즐겁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어머니께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렇지 않고 어머니가 세상을 뜨셨으면 아마 저 되게 슬펐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계시다면은 살아계실 때 가깝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드리고요. 물론 그런 형편이 못 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게 저는 지금 그냥 너무나도 기쁩니다. 힘들지가 않아요. 물론 저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몸이 안 좋아갖고 뭐 그렇게 제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는 어머니를 모실 수 있지만은 또 사실은 또 저도 장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요. 자기가 그 처해 있는 환경에 맞춰서 살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하튼 어, 몇 분이 안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도요, 저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배우는 목사님 너무나 실력 있으신 분인데 제가 지금은 실명을 말씀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배운 거를 여러분에게 조금씩이라도 같이 공부해 보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니까요.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 욕심도 없고 그냥 한 명의 열매라도 맺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거니까 어색해요. 제가 봐도 제가 지난번에 내보낸 방송들도 보면 너무나도 어색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제 뜻을 아시면서 들어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9장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읽으면서 통독을 하면서 조금씩 이거를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한 거 내용을 말씀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찜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중풍병자가 죄로 이제 말미한 이 병인데 그 죄를 네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는 네 죄 사함을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는 네 몸도 나아질 것이다. 믿어라 이 말씀이고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이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할 정도.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모세 오경이 유대교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믿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뭐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러고 막 다니고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소문도 나고 막 그래 버리니까는 아마도 그때 당시로는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의 가시는 족족 떠나들면서 이제 막 시비를 거는 거였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잠깐만 6절은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챔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뭐 만지지도 않고 말씀으로 그냥 말로 일어나 걸어라. 너의 죄가 다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는 게 뭐냐면은 나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만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율법대로 뭐 하고 그런데 율법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뭐 행함도 없고 무조건 율법만 지키면 다 하늘나라 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일하고 있는 도중에 그냥 따라간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래갖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가 이제 그 세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아마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실 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끊고 맺음을 한번 다 그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같은 세리 동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인들이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는 세리들의 그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의 불량배 수준이죠. 세금을 받기 위한 완력을 이제 휩쓰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료들한테는 이제 끊고 이제 그만 나는 이 일을 이제 그만하겠다 하고 이제 그 죄인들 그 완력배들한테는 이제 다 모든 걸 맺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세계를 떠난다 하는 일종의 무언의 방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금식이 논쟁입니다.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복음의 틀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금방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혈루병이 뭐냐면은 이게 그때 당시로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거의 성병으로 여겼던 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쉽게 말하면서 고치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만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돌이켜 보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치료가 다 됐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졌는데도 말도 안 하고 그런데도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도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아가씨가 죽어가지고 피리를 불고 이제 쉽게 말해서 죽은 사람을 위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소녀는 자는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비웃었죠.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내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물론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예수님께서 계속 치유를 하고 표적을 보이고 다니시니까는 이분이 이제 진짜 메시아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다니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을 주신 겁니다. 12제자한테.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면서 치유하는 뭐 그런 이제 모든 권능을 주시고 12제자에게 이제 명하여 이르신 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와 또 그 다음에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그 다음에 세리마테가 아까 그 세관에서 근무하는 마테였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판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가면서 전파하여 마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일꾼이 뭐 병을 고쳐주고 뭐 치유를 해주고 그랬으면은 일꾼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먹을 음식을 대접을 하는 게 아마 그게 예의에 맞으니까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정에 그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마리아가 뭐냐면은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맨 위에가 단이라는 도시고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고 그 다음 맨 밑에가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단까지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그래야죠? 거쳐서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 말고 사마리아가 그때 가나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지 말고 이번에 그 전도 여행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만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 뜻인 것 같아요.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라. 그러니까 여러 군데다가 뭐 신세를 지지 말고 한 군데에서만 그냥 신세를 지라는 말이에요.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합당하게 너희한테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합당하게 그 사람 평안을 빌어주어야 되겠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 좋은 감정을 그냥 거기서 털어버리고 더 이상 안 좋은 감정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서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요. 이제 전도 여행을 열두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그때들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니까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제 민족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막 달가워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조심하면서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때 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밥도 굶을 수도 있고 어쩌려면 잘못해갖고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다 감수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그게 뭐냐면은 잡혀갔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래야지 내가 이 공경에서 벗어날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벌써 너희가 어떻게 말을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거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참 그 정도 저도 무슨 행동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뒤에서 딱 할 말을 다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네요. 근데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현실로는 그렇게 믿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50년 넘게 모태신앙이라고 그래갖고 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긴 태어났지만은 집안 형편에 맞지 않게 제가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생활을 하고 살았거든요. 당신 교회 다녀요? 예, 다니긴 다니는데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고 행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저한테 무슨 성령님이 무슨 복을 주시고 그랬겠습니까? 지금 후회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1장입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을 이제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이제 다니시면서 뭐를 하셨냐면은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체계적이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셨으니까 너무 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표적을 좀 봐야 된다. 표적. 말로만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게 아니고 표적을 좀 보여달라. 기적을 좀 보여달라 하니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이제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도 전파를 하시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근데 혼자를 하시려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벅차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12제자를 갖다 12제자들한테 니들 나 쫓아다니면서 많이 배웠지? 그리고 내가 너를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치유를 능력을 줬으니까는 이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하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셔요. 근데 어디를 가신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지금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자, 11장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인데요. 신앙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한다면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이제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여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를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신앙 고백하고 감사의 예물을 올리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신앙 고백, 전능한 사 천대를 만드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감사의 예물을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의 예물 꼭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기도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막 뭘 달라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를 하면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루어지실 것이다 하는 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후에는 믿고 기다려야 하고, 또 믿음이 있으면 믿고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은 그로부터 25년이나 지나서 100세의 첫 아들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신앙인이란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설계하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이제 전도라고 하거든요. 아직 이제 전도는요,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만 아는데 그것은 틀린 방식이에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살만한 세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으니 기독교인은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도 없고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눈치를 보지도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전도는요,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믿게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신앙인은 예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알아야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죠. 잠깐만요. 우리 치매 걸리신 우리 어머니께서 막 문을 여시네요. 방문을. 그리고 성경을 알고 지식을 쌓여야 합니다. 지식을 쌓으면은 지혜도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겠죠. 그럼 성경 공부를 게을리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귀한 선물같이 대해야 하고요. 그분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내가 이분을 전도해 갖고 왔으니 이분이 하나님을 자세히 알게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고 행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렇게까지 해야지만이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게 하는 거는 전도가 아니고 인도예요. 그런 분들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냥 다시 떠날 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갖고 전도를 그런 것이 이제 전도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삶이죠. 얼마나 그게 즐거운 삶입니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전에 데리고 왔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을 이제 또 공부를 한번 하고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셨어요. 어디로 가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어디 멀리 가신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문제는 옥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와야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이신 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와갖고 여러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제 막 세례도 주고 막 그랬는데 그래갖고 세례 요한께 세례를 받은 이제 유대인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아주 많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세례를 주고 났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갖고 지금 감옥에 gat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야 이거 답답하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게 정말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시킨 겁니다.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는가 하니까 물어봤는데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나를 믿으면 돼 그게 아니고 그냥 너무나 맹인이 맹인이 걷는 거를 걸고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았고 못 듣는 자들이 들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뭔 말이야 하고 그냥 아이씨 또 그렇게 하고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믿은 것 같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힌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조금 그러면서 말씀하시게, 보라 이제 여자가 잉태하여 출산을 한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 이 요한보다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하늘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좀 이제 이렇게 좀 치닫혀 주셨죠.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12장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는 신약의 난제 중에 난제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지금 목사님들 어르신들도 이거를 풀지를 못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난제 중에 난제로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아주 귀하신 분이 아마 이걸 풀 수가 있을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이제 귀신도 쫓고 그랬는데, 또 이제 17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인자는 이제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세례 요한이 이제 와가지고 잔치집에서 이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이런 나쁜 종자가 있나 그러고 욕을 했는데, 또 이번에는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이제 뭐 먹고 마시면서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랑 이 사람들이 포도주도 먹고 즐기고 포도주를 먹고 즐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같이 세례하고 죄인들로 같이 다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라는 말씀이십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 정도에서 좀 줄이고 할까요? 한번 11장까지 그냥 다 끝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11장까지 다 끝냈고요. 이제 끝내는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면,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행실이 올바라야 합니다. 실수를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말을 바르게 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말과 현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과 현실이 변화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행동과 삶이 바르게, 그리고 또 감동과 교훈을 주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과 교훈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들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한 믿음으로 믿어야 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충성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으로 그리고 믿어야 하며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믿어야 합니다. 이리하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질 것이며 세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진실과 전능하심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틀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